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인간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세상의 지식은 쓰레기 같은 거야. 쓰레기. 왜 쓰레기 같은 것이냐? 여러분, 쓰레기는, 이 쓰레기를 안방에다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다 처리하지. 이와 똑같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대단해도 훌륭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지식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쓰레기가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말씀으로 예수 만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이런 삶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 때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만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한 이것으로 그냥 호흡이 중단되는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모든 삶의 보상을, 말씀 안에서 산 모든 삶의 보상을 영원의 때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지식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일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또 지난 시간에 성경은 세 가지의 영적인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첫째, 하나님에 관해서; 두 번째, 천사에 다시 두 번째, 마귀에 관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 사이에서 자 존재하는 인간, 자 마귀 사이에서 존재하는 인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 살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으니 그게 누구다?
천사를 붙여주셨다. 그래서 천사는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 바로 종으로 사용하는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뭘 말해준다? 시작. 율법과 복음을 말해준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의 정의가 뭡니까? 율법의 정의,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율법의 정의. 자,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복음의 정의. 또 율법의 용무가 뭘까요? 율법의 용무. 또 복음의 용무가 뭐냐? 자, 율법의 용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율법의 정의야. 율법의 용무, 율법의 용무 시작. 모든 인간은 죄인. 어떤 인간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용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사람들을 다 정지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다 정지하는 직분, 율법의 용무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 복음의 용무는 뭐냐? 복음의 용무는 누구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이것이 복음의 용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음의 정의,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의인이 되려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의인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워서, 과학의 지식, 의학의 지식, 약학의 지식, 수학, 철학, 수많은 지식을 배워서 이 지식을 가지고, 야, 나는 인간이 사는 일에 있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암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법을, 나는 어떤 암을 고칠 수 있는 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많은 것을 배워서 이 지식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유익한 육신의 환경을 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의인이 뭐냐? 의인이 누구겠어? 의인이 뭐가 의인이에요?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의인이야. 의인이 누구예요?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의인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능력,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오직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은 행위에서 났대?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인인데, 자,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율법의 정의.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율법의 정의.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 요거지, 요 네 가지.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같이. 자, 율법의 용무부터 합시다. 율법의 용무. 율법의 용무가 뭐야? 응?
인간은 죄인. 모든 인간은 죄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자, 율법의 용모 시작.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야. 우리 모든 사람이 항상 요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 네 가지를 항상 우리 신비에 새겨놓고 살아야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 자신은 항상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 그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딱 죄인을 향해서 내리는 정의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너는 망해야 돼. 죽어야 돼. 저주받아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이게 율법의 정의야. 그러면 율법의 용무와 율법의 이걸 이제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해요. 이걸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 율법의 용무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의 정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 앞에 여기 교만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앞에서 약호가 팍 죽지. 죽는다는데 기운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죽어야 돼.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돼 할 때 여기 기운이 팔팔 살아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약호가 팍 죽어서 죽음 앞에 온 몸에 힘이 쫙 빠지지. 어떤 사람이 몸이 참 자꾸 힘이 빠지고 이렇게 좀 몸이 아픈 곳은 없는데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픈 곳은 없는데 걸어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병원에 들어갔어요. 진찰을 합니다. CT를 촬영하고 이제 뭐 MRI를 촬영하나 뭐 암 검사할 때 촬영을 해요.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 간암 말기네요. 이제 보통 간암은 통증을 못 느낀다면서요. 거의 말기에 느끼지. 힘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진찰을 했는데 간암 말기네요. 이제 말기는 거의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하는 순간 걸어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힘이 팍 빠져서 누가 부축해야 나오지. 죽음 앞에서 약호가 팍 죽는 거야. 죽음 앞에서 약호가 팍 죽는 거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가진 사람은 약호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약호가 죽어야 된다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내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 앞에, 율법의 용무 앞에, 율법의 정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가 팍 드러나서 얼마나 약호가 팍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당당하냐? 바리새인 보십시오. 율법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가. 나는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한 거야. 나는 세리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롭게 산 우리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나라를 구원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려고 오늘까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킨 우리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세리, 매국노 같은 놈, 저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 율법의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기능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멸망하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되지. 상감 앞에 죄인이 섰을 때 바싹 엎드려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고만장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 혹시라도 내 속에서 교만한 기운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기미가 보이면 너 큰일 났구나. 너 어찌하려고 네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냐. 너 죽고 싶어? 너 죽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 야코가 팍 주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내 속에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주님, 나는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 속에서 내 스스로의 잘남의 이 자랑이 막 봄의 아지랭이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듯이 내 속에서 잘남이 피어오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팍 회개하고 꺾어버리고,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팍 낮아지는 겸손함 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목이 빳빳해지고 목이 곧고 정말로 교만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의의를 당당하게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병폐가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의 병폐가 뭐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세요. 예. 네밖에 없었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부터 부려먹기 바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요. 가르치려고 바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려고 바쁘고, 참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꼭대기에 앉아서, 우리는 교회 꼭대기에 앉으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근데 교회 꼭대기에 앉아서 막 교회를 지 맘대로 다 휘저으면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율법의 용무를 모르고 정의를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율법의 용무가 뭐예요? 율법의 용무가 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이걸 내게 적용시킬 때 율법의 용무가 뭐냐? 나는 죄인이다. 읽어보십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용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의 정의,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요. 정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19절 읽읍시다. 또 19절 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율법의 명령대로 아무리 순종하고 살았어도 그거 자랑할 육체가 있대 없대? 자랑할 육체가 없다. 율법대로 아무리 순종했어도 자랑할 육체가 없대. 여러분들이 기도 조금 하고 뭔가 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잘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야. 뭔가 좀 기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좀 지키고 그랬다고 그걸 절대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율법대로 순종해도
자랑할 육체가 없대. 왜냐? 율법은 네가 순종해서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다 같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쭉 있어요. 내가 있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기도 다른 사람보다 10시간, 다른 사람은 2시간 하는데 나는 10시간 했어. 다른 사람은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5시간 전도했어. 다른 사람은 성경 안 읽는데 나는 성경을 오늘 한 100장 읽었어. 이거 자랑할 육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무리 자랑해도 이것이 너의 의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었다고, 그리고 성경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기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했다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전도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성경을 읽을수록 내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못하느냐? 왜 더 교만하냐? 할수록 내 교만하냐? 뭘 못 만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못 만났어. 율법 앞에 율법을 만나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용무를 깨달아야 되고 율법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순간에 율법에서 자유해졌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만 그냥 치부해 버리려고 하지. 우리는 절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거야. 나는 죽음의 사망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이 말할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약호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교회에서 해놓고 했다고 의의를 자랑하는 어깨가 우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고 내 자신도 죄를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죄값진 사망의 덫에 걸려, 죄값진 사망의 그물에 걸려 영원히 지옥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다. 주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순종할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우러나와야지. 어쩌면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충성할수록 순종할수록 어쩌면 그렇게 교만한가.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질수록 겸손하셔요. 말이야 이거를 자 교회에서 실컷 지가 자 해놓고 이거 말이야 이건 아무개 가야 되는데 왜 이걸 아무개 안 하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냐고. 이걸 하지를 말어. 차라리 하지를 말어. 이거 아무개 해야 되는데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잠깐 시작. 차라리 하지를 말어. 네 의의를 자랑하려고, 네가 했다고 하는 네 의의를 자랑하려고 아무개 해야 되는 거 내가 하느냐. 그럽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잊어버리고 안 했으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필이면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부도가 나지 않도록 나 같은 죄인을 써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겸손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겸손함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오, 하지 말어. 우리 교회는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지 않겠소. 율법을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죄인임을 발견해 보십시오.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지. 하나님 앞에 약고가 팍 죽고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보셔요. 만약에 누가 잊어버렸다 싶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담당자니까 담당자에게 말해서, 그것도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알게, 아 이거 안 했어, 이리 와서 해. 이런 막 무대포식이 아니라 조용하게, 이거 잘 안 됐더라고, 이거 한번 확인해봐, 다른 사람 모르게 하면서 얼마나 이런 겸손함 속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막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이런 우리가, 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나?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의 용무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무대포식으로 해가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니까. 그런데 율법의 기능을 아는 사람은 야코가 팍 죽기 때문에,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나는 욕을 먹어도 너만은 정말로, 나는 욕 먹어도 너는 욕 먹지 말아야 돼, 이 정신으로 벌써 자기 자신의 겸손함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는 복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벌써 율법의 기능부터 만나는 사람이라니까. 율법의 기능부터 만나는 사람이라니까. 율법의 기능부터. 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의 기초가 전혀 없다고 해보십시다. 자,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수학, 중학교 때 배워야 될 수학,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전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곱하기 2는 4입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막 지금은 구구단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하나? 지금은 유나 구구단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하냐? 지금 요즘 학교에서? 요즘에 나머지 공부 있어? 나머지 공부가 뭔지 몰라? 아니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봐 유나. 왜 그래 도대체? 목사님하고 싸우자는겨? 지금 나머지 공부 있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김별한 어떻게 아셔요? 에? 노인대학에서? 애기 때문에. 자, 나머지 공부합니다. 이 외울 때까지 나머지 공부해요. 외울 때까지. 자, 만약에 이 기초가 없는데 뭐 이 중학교 때 들어와서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래 봐, 풀 수 있겠는가? 기초도 없는데. 저 보세요. 2차 방정식 띄어야 근해 공식 하나? 맞아요 집사님? 2차 방정식에 기초가 없는데 근해 공식을 구하시오 해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지. 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율법이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율법의 기능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셔. 율법의 기능도 모른 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는 거야. 율법의 기능도 모른 채. 그러니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남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교회에서 정말로 종처럼.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 집사의 원어가 뭐예요? 디아코노스야. 집사의 원어가 디아코노스야. 그러면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원어로 해석된 것이 집사지만 권사도 디아코노스야, 장로도 디아코노스야, 안수집사도 디아코노스야, 목사도 디아코노스야. 이 디아코노스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 세분화 시켰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아코노스가 뭐냐? 디아코노스의 의미는 종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 무슨 주장이 있습니까? 종은 누구냐?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야. 종은 자유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종은 소유권이 없고, 종은 오직 누구의 소유냐? 주인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어. 오직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날 밤을 새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잠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낮잠 자려고 했는데 주인이 불러요. 돌쇠야 불러요. 아이고 잠 좀 자려고 했는데 어젯밤 못 자가지고, 그리고 투덜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눈알이 쏟아질 것 같아도 주인이 부르는 순간에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주마님 하고 그 앞에서 허리를 숙여가면서 주인의 명령을 하달받는다. 이게 종이라, 이게 디아코스라니까, 디아코노스라, 이게 집사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해놓고 교만한 거야. 자,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가서 일을 했어요. 다 마쳤어요. 완벽하게 마쳤어. 딱 와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가서 보세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상 좀 차려오시오. 주인이요. 그럽니까? 나 배고프도록 내가 굶도록 지금 굶도록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인이요 밥상 좀 차려오셔요 하고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실컷 굶주리면서 일했어도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돌쇠야 마당 쓸어. 그러면 가서 마당 쓸어야 되는 게 종이야. 종이라니까. 예. 집사의 또 뜻이 뭐가 들어있느냐? 자, 시녀라고 하는 뜻이 있어. 시녀. 시녀가 뭔지 알죠? 시녀. 예. 마님 옆에서 물 떠와라, 발 씻겨라, 뭐해라. 이거는 전혀 주인이 뭐라고 해도 한 거가 없어. 다 시중. 그래 세 번째 번 시중 드는 사람. 시녀나 시중 같은 사람이죠. 시중 드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집사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집사로서 원뜻 종처럼 시녀처럼 시중 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려면 뭘 만나야 되겠어? 율법의 기능부터 만나고 알고, 율법의 용무가 뭔지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 주제에 약호가 팍 죽어서, 이야, 나 같은 것을 집사로 세우셔서, 나 같은 것을 디아코노스로 세우셔서 이런 직분을 주셔서 참 주인의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야코가 팍 죽어서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참 직분 중직이 들수록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의가 나타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어려움? 자 보세요. 왜 연단을 받죠? 왜 연단 받는 이유가 뭐지? 연단 받는 이유는 자기가 잘났을 때 연단 받겠어. 예, 금을 불에다 녹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끄집어 내려고 불에다가 연단하는 거예요. 왜 연단하지? 내 속에 왜 연단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불순물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연단하는데, 그러면 왜 연단을 많이 받겠습니까? 연단을 많이 받는 이유는 만약에 그 앞에서 율법의 기능만 자기 자신이 제대로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겸손해 보십시오. 겸손해 봐. 연단 받겠어? 받을 이유가 없겠죠. 처음부터 불순물이 빠졌으니.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불순물이 가득하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고통,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통, 때로는 수많은 이 우겨싸임의 이런 고통, 이런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 주제에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죄인 주제에 의롭다고 설쳐대지 마.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자신이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나는 없어지고, 자 보세요. 그냥 말이 없어져.
말이 없어진다니까. 맞죠? 말이 없어진다니까. 만약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야,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이거 좀 그렇게 싸이. 이거 또 보게. 그런데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 고난을 겪었어 봐. 이렇게 해서도 이거 이렇게 났네.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또 이렇게 되었네. 지가 스스로 알아서 솔선수범하지. 이해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왜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죠.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근데 왜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건방지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율법의 용무, 율법의 정의를 잊어버려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 행위로 의인이 된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대. 그럼 뭘 믿는 거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이 말. 뭘 믿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 속에 내 의가 손톱만큼도 있습니까? 아니, 손톱 안에 낀 때만큼이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속에 내 의가 있습니까? 여기는 내 의가 하나도 없어. 오직 십자가의 공로는,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속에는 오직 인간의 죄만 들어있어. 인간의 죄.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속에 인간의 죄만 들어있고, 인간의 죄만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만 들어있는 게 십자가의 공로야. 십자가의 공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죄만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만 들어있는 게 십자가의 공로야.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 율법의 정, 율법의 기능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의 기능 속에서 산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구원 받겠어?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의 기능을 무시한 사람들이 율법을 만나보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복음의 사람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이 죽어야 살려줄 예수를 만나서 살지. 율법에 죽지도 않았는데 살려줄 예수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죽어야 살지. 죽어야 살지 않겠어. 근데 죽여주는 율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직 자기 의가 살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만났다고 그 사람이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죽어야 복음이 죽은 나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뭐라고 말해? 여기 지금 로마서 3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율법이 있을 때든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있든 없든지간에 율법이 왔을 때이든 율법이 안 왔을 때이든 전부 다 율법으로 망한대.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데, 그런데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복음은 누구에게 말해? 복음은 누구에게 적용돼? 율법을 만난 사람. 율법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율법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만 방자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넌 잘하냐? 넌 잘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잘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잘하냐 이 말이에요. 네 기준은 이 정도의 기준이야. 네 기준은.
근데 네 기준에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기준 있는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기준에 있는 사람이 너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너 기분 나쁘잖아. 자, 지금 내가 이거 나요, 내가 여기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이야 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겠지. 이런 사람이 과연 율법을 만나본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보고만 해서 난 천국 간다고 한다고 해보십시다. 천국 가겠어?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사람은 섬기게 돼. 이 사람은 섬기게 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섬기게 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의 영적인 멘토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멘토로 보지 절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 이 여자들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기능이 좀 그런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시기, 질투, 그다음 미움, 다툼이 있다고 해보세요. 남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래 하고 고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많어. 비율적으로 하고 그랬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요. 비율적으로. 근데 여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있을 때 이걸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 그냥 고치려고는 하긴 하겠지. 근데 뭐라고 말할까? 이거는 돼지ಗೆ 두들겨 맞아야 된다고 하나? 이걸 뭐라고 말할까?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든지 아니면 포장으로 덮든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를. 자, 보세요. 왜 시기 질투에 관해서, 왜 미움과 다툼에 대해서, 불만 불평에 대해서 왜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고치라는 거야. 그럼 고치라고 하면, 자, 그게 쉽게 됩니까? 솔직히 잘 안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내 속에서 일할 때 그게 뜯어 고쳐지는 게 쉽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얼마나 내 속에서 이것이 나를 죽이는 원수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자,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도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영을 몰아내고 기어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어이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시기 질투를 몰아내고 벌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만 불평을 떠나보내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기어이 만드는데, 실컷 설교를 듣고 또 아니 어느 정도 노력이라도 하면 1시간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뭐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요? 그냥 설교를 들어놓고 다음 금방 또 시기도 다 팍 올라오고 미움이 팍 올라와서 그냥 맞아 안 맞아? 여보시오, 얘기 좀 해보시오. 맞아 안 맞아? 맞대요. 저기 고맙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시기 질투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불만 불평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미움 다툼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시기 질투하고도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야? 아니요, 너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너는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너는 미움 다툼하는 사람이야. 왜냐? 아직 율법의 기능이 무언가를 모르니까 자기 속에 그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절박하게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고 한다니까. 그것으로 무마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마가 되겠어? 안 된다고 하셔. 안 된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게 시기 질투가 무마가 되고 미움 다툼이 무마가 되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21절 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못하노니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율법을, 기능을, 율법의 용모를, 율법의 정의를 알아야, 깨달아야 된다. 머리로 깨닫습니까?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남의 얘기야? 내 얘기라니까. 이건 왜 남의 얘기로 생각하고,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죄에서 자유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내게 적용되는데 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내게 적용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영아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영아처럼.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걸음을 걸을 때 이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의 길이가 같아서 기능이 또 길이가 같을 때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서 딱 걷잖아요. 딱 걷잖아. 근데 만약에 자, 한쪽은 좀 이렇게 다리가 짧어, 한쪽은 길어, 한쪽은 이게 긴 건가 지금? 이게 길어, 한쪽은 짧어. 더 높아서 걷는데 그러면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겠어? 이렇게 되지. 이거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자, 여러분 보세요. 마를린 몬로가 잘 모르겠어. 처음에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인기가 없었는데 이 여자가 이름 잘 기억해. 이 마를린 몬로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여자 이렇게 이 삐딱구도 보면 삐딱구도요. 여기 뭐 굽이 이렇게 좀 있지. 이걸 떼버렸대. 그러니까 떼니까 걸음인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인기를 얻었대. 걷는 거 보면 야시시하잖아. 몰랐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인기 얻으려고 자, 근데 보셔요. 율법의 기능은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진단받는 건 그냥 없어. 다리가 없어. 율법의 기능에 다리가 없어. 복음은 길어. 이게 걸어 죽었어 이게? 이게 걸어 죽었어 이게? 지탱이 되겠어?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영아 같은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에 부흥회 가서 율법과 기능의 이 조화에 대해서 설교해 보십시오. 벌써 율법을 오해하는, 우리 율법에서 자유하게 만들었는데 왜 저런 설교 하냐고 벌써 대번에 팍 튀는 사람이 있지. 튀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만, 불평을 표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만, 불평 있는 사람에게 직분 세워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파당과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겠는가. 그러면서도 내가 만약에 올해 내가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왜 안 시키는지 모르겠네. 너 시켰으면 큰일 나. 너 시켰으면 큰일 난다니까. 자기를 전혀 모르는 거야. 율법은 나를 보는 거울이야. 복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야. 율법은 나를 보는 거울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울이야. 율법은 내 죄를 보는 거울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울이야. 그러면 내 죄를 율법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을 보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딱 조인될 때, 율법과 복음이 딱 조화 속에서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겸손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이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참 복음과 율법을 짝재기로 만들어놔서 그렇게 참 걸을 때 비정상적으로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해하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아닌 것처럼 하고 포장할 때 있죠. 포장할 때 벌써 뻔히 뭐 그냥 보이는 건 아니지만 뻔히 알잖아. 아,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참 답답해. 그럴 때는 자, 당신 진실하셔요. 대놓고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막 설교를 통해서 막 그냥 막 그런데 또 그냥 포장해. 그렇다고 여러분 대놓고 말할 수는 있습니까? 예, 대놓고 말하면 첫째, 지금 당장에는 혹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시험 들어 보십시오. 목사가 성도를 깐다느니 친다느니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느니 별놈 얘기 다 나오지.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어디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율법에서부터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 그러면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리입니까? 율법 앞에 겸손해지라는 거야. 죄인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의로워졌으니 주님을 높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율법 앞에는 겸손해지고, 율법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 근데 신앙생활 실컷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높이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네. 그리고 또 율법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한데 왜 이렇게 속박하느냐 또 이렇게 말하네. 이 사람은 율법도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율법을 만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약호가 죽는다 이 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유하면서 참소받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조화 속에서 영적 생활 잘하자 이 말이에요. 자, 성경만 또 읽어보고 여기 또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5장 13절 1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죄인이래. 모든 사람이.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 부산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5살 이하는 원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5살 이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미칠 노릇이지. 라윤이 5살 안 됐잖아요. 2년 안 됐지. 몇 개월 됐어? 10. 빨리 얘기해. 10 하니 내가 욕하는 것 같잖아. 빨리 대답해야. 14개월. 14개월. 죄의 속성이 있죠. 죄의 속성이 있죠. 어제 기도에 걔는 보세요. 라윤이는 보십시다. 통성기도 딱 끝날 때 이제 저 유아실에서 있다가 딱 데리고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가 박수를 치기 전에 얘가 먼저 인지해서 이런다니. 맞죠? 이런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잘 치는데 얘는 중간에 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맞죠? 그래서 내가 라윤이에게 라윤아 라윤아 박수를 치려면 끝까지 쳐야지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나갔더니 그것 때문에 삐졌다고 그러지. 뭐라고 했다고 삐져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속성이지? 죄의 속성이야. 아니 5살 이하인데 무슨 속성이 있는 거야 도대체? 죄의 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속성이. 그게 어디서 온 속성이야? 원죄에서 온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원죄를 통하여 자범죄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니까. 자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자,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역시 율법이 없었을 때도 사람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 율법대로 심판받는데, 뒤에 읽어보면 율법대로 어떻게 한대? 심판받는데, 그래서 율법을 알아도 심판, 모르고 죄를 범해도 심판, 율법을 알고도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받고, 율법을 모르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로마서 1장 17절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는데,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야. 율법에는 인간의 죄만 나타나고 복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딱 조화가 이루면 죄인인 내가 의인이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어 겸손해짐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가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못 오해해서 신앙생활 개차반처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한 절만 더 읽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 앞에 어떤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대. 의를 자랑하지 마시.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해도 의를 자랑하지 말래. 자기 자랑하지 말.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은 거라니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의가 될 수가 없대.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야 하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내 의가, 내 행위의 의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요. 시기질투하지 말라면 시기질투가 올라올 때 첫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기어이 기도해서 이 시기질투, 불만, 불평, 미움, 다툼을 기어이 몰아내서, 여기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절대 주를 보지 못한대.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래. 화평이 됩니? 왜 화평이 안 되지?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움 다투 때문에 화평이 안 되는. 왜 화평이 안 되지? 율법을 만나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합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을 때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야. 자, 보십시다. 시기 질투가 안 나올 때가, 시기 질투가 안 나올 때 첫째 언제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가 안 돼. 근데 언제 시기 질투가?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잘 되면 안 되는데 잘 되는 것 같아. 이때 시기 질투가 올라와. 그리고 언제 시기 질투가 안 되느냐? 나보다 잘났는데 내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벌써 높이 있어. 이 사람에게는 감히 시기 질투를 못해. 이게 자,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다고, 자기 생각, 하나님의 기준 말고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나보다 못난 것 같아. 그건 네 기준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보다 못할 줄 알아? 자, 이럴 때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정도 인정밖에 못하는, 올라가는 것 같아. 인정만. 그러니까 막 시기가 팍 올라오는 거야. 화평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막 이런 설교를
화평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팍 올라갑니다. 은혜가 안 되었죠? 팍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봐. 감이 되었어? 이때는 시기질도 아예 안 하고 그냥 그러느냐 하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종처럼 종로로 하듯이 그냥 그러지 않겠어? 이건 얄팍한 수준이고 우리는 보고만 해서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4분밖에 안 남아서 40분이 되려면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명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도록 율법의 기능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마음껏 높이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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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